사경에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한국 무용 또 음악 참 세계적이고 탁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롯데 콘서트홀에서요, 여러 달 전에 그 스페인 탱고 하는 거 보러 갔었어요.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호화롭고 요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이렇게 이 춤은 굉장히 단아하고 절제되어 있는데 꽉 차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더 좋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높은 뜻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들 해마다 이제 한 며칠씩 같이 다니곤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못 다니다가 이제 처음 같이 여행을 했었어요.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사나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지금 14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겨서 이제 15개가 되려고 하는데 14개 교회 목사들이 모였어요. 높은 뜻 행복한 교회는 제일 작은 교회죠. 그렇지? 그런데 높은 뜻 너무 울려요. 아까 내가 조금 할게요. 울리는 거 내가 싫어서. 예.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명한 도시죠.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이제 말 몰고 다니다가 이렇게 쉬어가는, 거기서 쉬어서 떡도 먹고 저 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말죽거리예요. 말죽거리 같은 데인데, 그러니까 작은 동네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때 성경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작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인데,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책을 꽤 많이 썼는데 제일 많이 쓴 책 제목이 예수 없는 큰 사람, 예수 있는 큰 사람, 예수 없는 작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예수 없이 마을이 크면 지위가 높고 돈이 많으면 큰 사람, 또 가난하고 저거 하면 작으면 작은 사람 그러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으면 작아도 큰 거고 예수가 없으면 커도 작은 거다 하는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높은 뜻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교회 중에 베들레헴 같은 교회구나. 행복한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아주 알찬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정말 이 땅에 새로운 모범과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교만할 건 아니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굉장히 좋은 교회고 한국교회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다 하는 자부심은
교만한 것 말고 자부심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19년 4월 달에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전립선암, 그 다음에는 갑상선암, 이렇게 별이 3개예요. 이제 폐암은 좀 무서운 암이거든요. 암 중에서도.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좀 당황했어요. 이제 뭐 무섭다거나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잘 모르겠고 당황스러웠어요. 뭐가 당황스러운가 하면 죽을 줄은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깝구나. 난 저만큼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목사가 참 은혜스럽지 못하게 생이 짧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 난 자동차 생각이 왜 났는지 몰라. 내가 타는 차가 마지막이겠구나. 다른 차 못 타보겠구나. 지금 저 차 타고 끝내겠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삶이 짧아졌어요. 당황스럽고 그랬지만 제가 금방 생각한 게 그러므로 나는 잘 살아야 해. 삶이 짧아졌으니까 허튼 짓 할 시간이 없다. 뭐 나는 술은 안 마시지만 술 취하고 방탕할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짜증도 내지 말고 우울하지도 말고 이 시간은 알차게 야무지게 살다가 하루를 천년처럼 살다 가야지. 짧아졌으니까 잘 살아야 해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손녀딸이 이제 태어나서 1년 반 만에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미국을 들어갔어요. 이제 큰아이는 이제 다행히 유학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는 겨우 했지만 우리 아이가 손녀딸 아이가 유치원 갈 때쯤 됐는데 와, 그 유치원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때 유치원도 한 25,000불 1년에 드니까 그 어마어마한 장는 돈이니까 뭐 그냥 유치원 안 가고 초등학교 그냥 가면 되지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민이가 손녀딸이 글도 못 읽을 때 그림책을 그 책을 거꾸로 들고 열심히 읽고 있더래요. 우리 며느리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돈이 없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남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와, 그 얘기 듣는데 아이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보냈어요. 25,000불은 보낼 수 없고 그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캐더릭 교회가 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6,000불 거기는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유치원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유치원을 못 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이게 우리 집 DNA인 것 같아요. 삶이 짧아졌으니까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덤벼들고 이제 좀 공격적인 DNA가 우리 집엔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뷰티풀 랜딩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데 예쁘게 죽자, 잘 살자, 근사하게 살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 사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라는 거예요. 헛된 짓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쓸데없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세월 아껴서 잘 살아라. 그게 이제 삶의 지혜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라고 얘기할 때 세월을 아낀다 그랬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뭔가 할 때 깊은 뜻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 같은데 붙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걸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세월을 아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인 줄 모르고 내다버리고 쓸데없는 짓 하면 그 세월을 낭비한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삶의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진 기회라는 말의 시제가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 근데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딱 잡으면 갈규가 있어서 잡을 수 있지만 어영부영 하다가 놓쳐서 뒤에서 잡으려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 난 첫 번째 잡는다. 이제 그러는데 성경은 전혀 딴 얘기를 해요. 세상의 지혜는 기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근데 성경은 기회를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기회가 있는데 기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잖아요.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기회는 미래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성경은 이미 그 기회가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라는 말에 그를 이렇게 형상화하면 이런 뜻이에요. 수원지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오잖아요. 틀면 몇 분 만에 물 나와요? 그 자리에서 쫙 나오잖아요. 왜요? 물에 빈틈이 없는 거예요. 수원지부터 우리 수도꼭지까지 공백이 없는 거예요. 틀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기회예요. 기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부터 우리의 삶의 꼭지까지 꽉 차 있어서 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 그런데 왜 나는 암에 걸렸지? 그것도 3개씩이나. 여러분, 저한테 기회라는 것은 이제 완치됐습니다. 제가 지금 3년 반 지났는데 1년 반 다음 무사히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아요. 여러분, 완치됐습니다 판정 받으면 그때 내가 뭐 할 수 있겠네. 기회가 그때쯤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내가 암에 걸렸는데 3개나 걸렸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죽다 살았는데 힘들어서. 그때도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건 기회의 공백이잖아요. 막 절도하고 석 달 만에 몸무게 한 20kg씩 빠지고 이러면 죽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낄 때인데 그게 무슨 기회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도 기회가 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그랬는데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법이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일에는 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우연은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계셔도 무지하시든가 무능하시든가 능력이 있으셔도 나를 사랑하지 않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우연한 일이 일어나요. 관심이 없으시니까 사랑 안 하면 관심, 너 그런 일 당했냐? 너 암 걸렸었어? 난 몰랐네. 이렇게 되는데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은 머리털을 다 세신다 그러셨으니까 사랑은 관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셔서 다 알아도 우연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무능하시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원치는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 너 암에 걸렸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없어요. 거기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깨달으면 고난도 유익하고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제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었어요. 굉장히 좀 빨리 됐었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회하시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가난 때문에. 돈에 한해 맺히신 분이라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일 저녁 돈을 골프 가방으로 하나씩 들고 왔대요.
개념이 없지. 여러분, 그 한 달에 하나만 들고 와도 큰 부자거든요. 꼴박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걸 매일 하루에 하나씩 들고 올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돈 세는 기계도 없어서 돈 세느라고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졸면서 다 못 세고, 그 꿈이지. 돈 세다 잠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간 넘었을 때 돈을 그렇게 벌으셨어요. 그러면 뭐 예외도 있겠지만 보통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쉽겠어요? 세상하고 가까워지기 쉽겠어요? 그치?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실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니까 부도를 낸 게 아니라 부도를 맞았어요. 크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흑자 부도를 낸 거예요. 시간 못 맞춰가지고, 하여간 자기도 부도를 내서 자기한테 부도 낸 사람은 도망가서 못 잡았는데 우리 집사님 잡혀서 다 털리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뭐 하나님밖에 없잖아, 감옥에.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매일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풀어주실까요? 안 풀어주실까요? 그거 깨달으라고 치신 거거든. 그거 깨달으라고. 그걸 깨달았으니까 더 치실 필요가 없잖아요. 풀려났어요.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 됐을 땐 풀려나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인데 이분은 돈 버는 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엄청 벌더라고 돈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사가? 11조 내는 거 보고 알았지. 11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 그러니까 11조를 내면 되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때 그 11조를 내면 자동차를 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뭐 슈퍼카 하나 타고 다녀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200cc 그때 엑셀인가 엑센트 뭐 그런 거 있었어요. 현대차 포니 다음으로 나온 거. 포니급이지. 1200cc 그것도 다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하고 차가 안 맞아. 근데 다른 사람들도 되게 안 맞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다른 사람은 거꾸로 안 맞는 거야. 어떻게 저런 차를 타는데 11조를 저렇게 내지? 이러는데 이 사람은 11조를 저렇게 내는데 왜 차를 저렇게 타지? 이렇게 됐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잠실에 사셨는데 그때 잠실에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대저택에 살 것 같은 사람이 10평짜리, 10평은 거실도 없어요. 방 2개, 그냥 부엌 화장실 딸린 거예요. 우리 아들도 거기서 살아 알아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이해가 안 가서 물었어요. 11조하고 이거 안 맞는다고. 이거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빚 갚느라고. 그 전에 그 부도 나서 못 갚은 빚을 악착같이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다 포기했을런지 모르는데 감옥 갔다 오고 그랬는데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목사님, 빚 갚는 거 너무 재밌어. 떼먹는 게 재밌지 무슨 빚을 갚는 게 재미가 뭐가 있겠어. 빚 갚는 거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목사들이 다르구나. 집사가 다르구나. 그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참 좋다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잘 망했네. 그랬더니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잘 망했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은 망하라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신 것을 깨달으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패, 부도,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다. 이제 암에 걸려서 제가 요양을 하는데 이제 항암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요양생활 하니까 일이 없잖아요. 그럼 밤낮 유튜브를 뒤지는 거야. 암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그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여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게 병이 맞아요.
알면 알수록 더 무섭고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암 충만한 삶을 살게 해요. 암이 진짜 충만해요. 눈 뜨면서부터 잠도 못 자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암 충만하니까 삶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짓이더라고요.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먼저 유튜브를 찾아서 암을 집어넣지 말고 성경을 찾아서 은혜를 집어넣자. 은혜를 집어넣자. 은혜가 와서 이렇게 선점하면 근심, 걱정, 우울, 불안이 왔다가도 자리가 없네. 얘 꽉 찼는데 이럴 거 아니냐. 저는 이제 40대 때 동학교에 담임 목사할 때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덤벼들었다 죽다 살았어요. 아주 정말 힘든 목회를 했어요. 자꾸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게 많거든.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라고 주인 노릇하고 연보전 많이 했다고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병들어가니까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려면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되거든. 그게 만만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인데 힘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부인하고 하니까 이제 혼나는 거지. 죽을 때인데 그때 제가 그 힘들고 어려움 때를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새벽 기도 때문에 이겼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제가 목사니까 암만 힘들어도 설교는 해야 되거든. 하루 5분 10분이라도. 그러니까 본문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 하루에 한 장씩 차례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한 장씩 읽고 잠깐 설교처럼 설명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게 새벽 기도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설교를 한다는 작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척 열면 보이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은혜를 캐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데 근데 할 수 없이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기에서 이렇게 성경을 척 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성경마다 읽으면 은혜가 꽉꽉 차 있죠? 안 그래요. 다 숨어 있어요. 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또 어떤 건 이해가 안 가고 레위기처럼 가면 아주 미치겠어요. 반나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그걸 건너뛸 수도 없어. 차례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뭐 어제 한 얘기도 여기 또 있는데 뭐라고 써야 되나 이렇게 막막해요. 그러니까 딱 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갈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 반복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말을 썼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야, 기가 막히다. 날마다 기가 막히다.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때 이제 이제 신문 보던 세대니까 그때 조간신문을 받으면요. 그때 그 인쇄한 잉크가 석유를 써서 석유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상쾌했어. 이렇게. 아침 냄새야, 그게. 조간신문 딱 받아. 그 성경을 딱 읽으면 아침 조간신문 받는 기분 돼. 어제 얘기도 아니고, 내일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오늘 꼭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딱딱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때 죽도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기막힌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까 이 암 이것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봐서 은혜를 먼저 채우자. 이 전략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혼자 하지 말고 아버지 목사잖아. 그거 같이 유튜브에 걸면 많은 사람이 같이 나눌 수 있잖아. 아버지 그냥 카메라 들고 녹화해요.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영화 전공이거든요. 자기가 다 편집해서 유튜브 걸어서 자막 따고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인데 적중했어요. 기가 막히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여기 꽉 차니까 근심, 걱정, 우울, 불안, 두려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암에게 뺏기지 않고 암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정말 잘 사는 삶을 말씀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암 환자가 제일 심란한 날이 있어요. 이제 수술을 하든가 항암 치료를 하고는 꼭 이게 잘 치료가 됐나 안 됐나를 CT를 찍어서 확인해요.
사진을 찍어요. CT를 찍고, 저는 이제 넉 달 만에 한 번씩 찍는데, CT를 찍고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이게 제일 심란한 날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암 환자들은요, 공황장애도 앓고요, 굉장히 흔들려요. 그때 아주 마음이 약해지는데, 저는 이제 폐암 수술을 하고 첫 번째 CT를 찍었을 때 걸렸어요. 패스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수술했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이게 뭐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뭐 또 동그란 게 있었어요. 의사 얼굴이 조금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게 재발됐으면 이제 1년 못 사는 케이스거든요.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인데 심란하죠. 그냥 처음에 그냥 가도 모르겠는데 불합격당해서 재시험 봐서 결과 들으러 가는 거니까 제일 심각한 날인데, 그날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좀 화딱 지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창밖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려오는데 이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지금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하나님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좋겠어요. 내 속에서는 평화가 솟아나질 않아요. 너무 지치고 지금 힘들어서. 근데 내려오면 가서 맞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심란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평화가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날기세 할 때인데요. 그때는 이제 찬송가도 한 잔씩 부를 때거든요. 찬송가 하나를 고르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게 굉장히 큰, 나는 지금 암이 아닙니다. 재발된 게 아닙니다. 일루 가야만 겁 없어요. 목사님 재발됐습니다. 이건 되게 겁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 작사자는 어디를 가든지 겁 없다는 거예요. 일루 가면 당연히 없지. 근데 일루 가도 겁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이 가면 겁 없어. 일루로 가도 예수님 없으면 그거 겁나는 거지. 그게 믿어지더라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게 찬송가가 막 이렇게 해서 온 삶을 꽉 채웠어요. 그랬더니 진짜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없을 수가 없는 날이거든요. 병원을 가는데 천하태평으로 병원을 갔어요. 근데 다행히 제 의사가 재발이 아니라 그랬어요. 염증이 좀 생겼다 깔아앉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옆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 푸른교회 집사였는데 그분도 이제 세브란스 의사예요. 위암 전문이야. 나는 폐암이니까 자기가 진료 안 하고 친구 의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걱정되니까 같이 있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재발이었으면 목사님 1년 못 사는 겁니다. 많이 불안하셨죠? 오늘 병원 올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때 내가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집사가 자기 목사 말을 안 믿더라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야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딨냐. 불안 안 한 걸 어떡하냐. 내가 생각해도 불안 안 한 걸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이제 폐암 수술 받으러 갈 때도 제가 처음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침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누워요. 아내가 기도학교 다녀오세요. 나도 수술 잘 받고 갔다 올게. 하나님한테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거였어요. 수술실은 나 혼자 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내도 못 가잖아요. 애들도 못 가잖아요. 나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러도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같이 갈 건데 그렇지.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수술실에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말씀이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 수술을 천하태평으로 받았어요. 첫 번 받는 수술인데 수술도 쉽게 받고 저는 통증을 몰랐어요. 수술 끝난 후에도 뭐 마치 이제 통증 그거를 달아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옆에서는 죽는 소리 나고 그래요 다.
근데 나는 아직도 수술을 안 들어갔나 그랬었어요. 그 뭐 수술 받고 나오자마자 걸어 다니고 네 발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수술도 잘 됐고 그랬죠. 이제 전립선암은 그 다음에 걸린 거는 이제 방사선으로 치료를 했고 갑상선암은 또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참 좋은 게 있어요. 기독병원이니까 그 병실 유리병마다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근데 참 힘이 돼요. 성경 구절을 쭉 읽고. 그리고 위에서 조그만 소리를 계속 하루 종일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제 또 수술실 침대가 와서 가면서 아내한테 다녀올게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간다 그러셨지. 그래서 같이 가실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같이 가실 거죠? 그럼 같이 가지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보통 성경 구절이 옆에 써 있는데 환자는 누워있는 환자는 이거 잘 보기 힘들잖아요. 이 친절한 병원이 수술 환자 보라고 성경 구절이 여기다 써놨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영어 성경으로 써놨더라고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 For when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게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읽었는데 들리기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 세월을 뺏기고 낭비하고 잘 살지 못하는가 하면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러면 세월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안하니까 내가 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내가 수술받고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였어요. 처음엔 다 웃겼어요. 내가 죽게 생기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나 폐암 환자입니다. 수술받고 지금 막 올라왔는데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네가 암에 걸렸으니까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았어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그 교인 중에 암에 걸린 분들이 많잖아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 위로를 받죠. 목사가 얘기하니까, 기도하니까. 근데 내가 암에 걸려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가? 여러분, 내가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하면 내가 그 전에 손잡고 위로하는 거에 10배, 20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암도 은사인가 보다 안 해 그랬어요.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나한테 생긴 어떤 능력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날기새예요. 날기새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그 준비할 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의 70%만 준비해야 끝까지 할 수 있다. 전심전력을 다하면 이거 오래 지속 가능하게 못한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연구하고 주석 잡고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이걸 끌고 올 수가 없어요. 분량 너무 지쳐서. 그래서 내가 70%에 맞춰놨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100%가 쉽지 70%는 어려워요. 만족스럽지 않은 걸 내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늘 교인들이 실망할까봐, 듣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 요즘 설교가 왜 이러냐? 이렇게 낙심할까봐 늘 불안해요. 그 70%짜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저 날기새 설교 많은 분들이 듣지만 저 설교 그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면 그보다 훨씬 잘해요. 완성도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기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70점짜리 설교가 나로서 100점, 다른 사람과 말고 나로서 100점짜리 설교보다 더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날기새가 지금 1030몇 회가 됐잖아요. 제가 자랑해도 되죠? 지금 24만 7천 명이 구독자예요. 나 그럼 뭐라 그러더라? 하여간, 내가 유튜버라고, 유튜버인데도 괜찮지. 예, 그렇죠. 그리고
아마 올해 말쯤 되면 지금까지 총 그 날개새를 들은 사람의 숫자가 1억 명 돌파하는 거예요. 이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암에 걸린 분들이 많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유유상종 동병상련이니까. 근데 내가 암에 걸린 사람이 특히 이제 1회 때 할 때는요, 앉아있을 힘도 없을 때 내가 시작했거든. 좀 이렇게 지금 쌩쌩할 때 시작했으면 지금만큼 은혜가 없었을 거야. 앉아있지도 못하는 사람이, 픽픽 쓰러지면서 졸다하는 사람이 그때 시작했어요. 다 죽어가는 얼굴로 하는 게 은혜가 됐어요. 사람들이 심보가 고약해. 거기에 은혜를 받는 게.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재작년 1월 달에 어느 딸이 보냈어요. 자기 아버지가 1월 달에 암투병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날기새 때문에 그 임종 마지막 때를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그건 뭐 목사로서 그 이상의 찬사는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그 말기암의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 건데요. 그런데 그 은혜가 통증을 이기고 그 고통 속에서 편히 누워도 자지 못할 만큼 몸이 불편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지난 3년 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인생에 최고로 힘들었던 바닥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보다 자지 못하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왜 못 자나 하면 잘 힘이 없어서 못 자는 거예요. 잠도 힘이 있어야 잔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잘 힘이 없으니까 잠을 못 자요. 근데 잠 못 자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그거 저 100% 이해하지. 우리말에 좀 과장된 말들이 있어요. 눈꺼풀이 천근이다, 만근이다. 진짜 눈꺼풀이 천근이에요. 이거를 들 힘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힘이 없는 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어떻게 자? 이제 그런 만큼 체력이 바닥나는 때인데,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런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악의 삶이었거든요. 지난 3년 반이. 그런데 지난 3년 반을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해요.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죠? 높은 뜻?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근데 행복은 언제 행복한데요? 언제 행복한지를 알아야 행복한 교회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럴 때 행복하다, 이러면 행복하다, 저러면 불행하다, 저러면 고통스럽다, 행복을 기다려라, 놓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행복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이 속에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면 여러분 그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회. 여러분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목회교회 열심히 잘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은퇴하고 지금 암투병하고 지금 하는 일이 더 커요. 실제적으로 더 커요. 날기사 하면서 에스겔 선교하면서 그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가 최전성기로 높은 뜻 숭이교회에서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서 힘 있을 때 하던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암에 걸렸는데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살아가니까 지금도 기회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세상에서 찾지 말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늘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행복한 교회가 4주년을 맞았습니다. 높은 뜻 행복한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정말 베들레헴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4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작은 도서관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높은 뜻 행복한 교회의 가치는 여기 나오는 교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꼭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달려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하나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이 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받게 될 줄을 믿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정말 이 교회에 발을 디디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과 행복, 평안, 기쁨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